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8권입니다. 9444페이지에 보시면 방금 읽은 본문과 또 주석이 있습니다. 우리 3장 14절부터 오늘 같이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개론을 살펴보면은요, 베드로 후서가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불의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이제 지금 읽었던 내용과 관계를 짓고 또 지금 읽었던 내용 중에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또 앞부분하고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 3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므로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기다립니다. 이것은 약속하신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 심판의 증거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범위는 어떤 것 하나라도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13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은 이제 마지막 심판 날에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약속해 주신 게 있는데 의가 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의는 그 체질이나 또 우리 육신이나 어떤 이 시공간에 있는 방식의 의가 아닌 거예요. 이 맥락에서 의는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정체가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의로운 거냐 하면 하늘이 불에 타고 어떤 원소도 남아있지 않는 것,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에서도 존재하는 게 의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은 이 베드로 후서에서 이런 맥락에서는 처음 나오죠. 우리가 그냥 의롭게 됐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야, 내 의로 된 게 아니라 나는 의로운 백성이야, 이렇게 일상 생각하잖아요, 일상적으로.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의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하고 연결시키면 더 놀라운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심판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거죠. 우리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단순한 어떤 우리의 모습으로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의이고, 그걸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의에 거하는 바
의가 거할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도록 하시는 베드로후서의 마지막에 불의한 생활이 일어났던 모든 천지 만물을 전부 뭐 해버린다? 다 없앤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남냐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남는 거고 거기에 뭐 아담까지 얘기를 해도 되죠. 자손 땅 통치 언약의 그 본질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디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여기에 지금 3대 언약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곳에 택한 백성은 어떤 말씀으로 모아놔요? 의가 거한다는 거죠. 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이게 베드로후서에서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도록 하시면서 남겨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이 한번 올라가 볼까요? 세속주의를 배격하게 합니다. 그럼 세속주의는 저기 말 속에 보면 있잖아요. 세속이니까 어디에 속한 거예요? 땅인 거잖아요. 땅에 속한 건데 베드로후서에 오면 저 세속이라는 말이 어떻게 돼요? 남는 게 있다 없다. 예. 이게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볼 때 세속주의와 베드로 전서 후서가 끝난 다음에 세속은 야고보서에서부터 이어오고 베드로 후서에서 묶음으로 어떻게 됐는지를 또 요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면 아시는 것처럼 좀 재밌는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 전체 성경 주제가 여호와 계시잖아요. 여호와의 존재와 사역과 속성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읽은 말씀과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연결을 짓기 위해서 좀 설명을 더 하면 세속주의를 배격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본문에 보면. 그리고 거기에 남는 것은 의가 거하는데 그 의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바로 이 말씀의 근거를 두고 그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 베드로 전서 다음에 제3절로 간단 말이에요. 제3절이 뭐냐 하면 적그리스도 배척인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적그리스도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대로 이 땅에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 그 바탕임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의,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좀 이따 이제 요한 1, 2, 3서 가서 이제 또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다음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게 하시는 일이 어떤 경우로 약속을 하셨어요? 하늘과 체질을 전부 뭐 한다? 없애고 녹아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점과 흠을 없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이게 여러분 에베소서에 이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서는 아시는 대로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사도 이 베드로의 전후서의 특징은 기록한 말씀이 이제 사실 후반부로 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앞부분에 있는 말씀들이 단단하게 기초가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풀어냅니다. 이제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하면서 뒤에 가면 우리가 살펴봤나요? 사도 바울과 연관을 시킵니다. 그 밑에 나오네요. 사도 바울의 쓴 글도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불태우면 이 성경도 이 땅의 책으로서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책 가지고 무덤에 가시면 천국 갈 때 성경 가서 딱 펴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근데 분명히 뭐가 남냐 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의, 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의는 지금 보시는 대로 점도 없고 흠도 없어요. 앞으로 더 깨끗해져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미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임해버렸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하나님의 의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여러분 절대적이라 그러죠. 절대적이라 그러고 객관적이라고 그러고 불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뭐 가운데? 평강 가운데. 그러면 이 평강은 어디에 있는 평강과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평강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평강의 주로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이 고린도 전후서 맥락으로 보면 이제 고난과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 고난을 견뎌내시면서 그리스도의 그 평강은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이지만 그 평강은 깨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자신의 몸을 다 그야말로 세상 권세에 내주면서 하나님의 의의 주인으로서 또 평강의 주인으로서 당신은 그 죽음에서 어디에 속한 의를 확증하신 것이다. 하늘에 속한,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의를 확증해 주신 역사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겪는 베드로 전후서의 수신자들인 아시아의 교회들과 바벨론에 있는 이 교회들이 겪는 성도들의 극한 고난이라는 것이 어디에 속한 의를 확증하는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의를 확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애매히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 1, 2, 3세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죠? 누구로부터 나간 자들이다? 우리로부터 나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모습은 꼭 뭐하고 비슷해요? 말과 행동으로 보면 속이는 거겠지만 그게 우리로부터 나갔으니까 그리스도의 자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을 진리의 말씀이 비췄을 때는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자, 아까 그렇게 얘기했던 새하늘과 새 땅에 의가 존재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앞에서가 나오죠.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또 뭐 가운데서? 평강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점과 흠이 없으려면 이 육신의 몸을 다 맡겨야 돼요. 다 없애야 돼요. 그 말은 성도로서 뭘 받는 거가 되죠? 고난을 받는 게 되죠. 그 고난 받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욕구들을 다 없애는 건데 그게 무엇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자, 놀랍죠? 네,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15절. 또 우리 다시 말합니다. 주의 뭐 하심이?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러니까 오래 참으심이라는 말은 고난을 오래 참으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멸망이 아니라 무엇이 될 줄로 여긴다? 구원이 될 줄로 여긴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누구를 인용하냐면 바울을 인용합니다. 우리 다시, 자, 표현이 똑같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자, 이 지혜는 하늘에 속한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자주 인용하죠.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3대 언약이 다 나오는 창세전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확인했죠. 자,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자,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추정하건대 지금 이 베드로 전후서의 기록을 우리 여기 주석에서도 밝혀놓고 있잖아요. 67년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67년경이면 여러분 통상 역사가들에 의하면 바울은 이미 세상 떠났습니다. 55년, 60년경에 그 디모데 전후서를 뭐 55, 56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라고 부르는 걸로 봐서 바울이 기록한 편지는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베드로로서는 3년 후가 되면 3년 전 67년 예루살렘 상황은 로마군이 극악하게 달려들 때입니다. 이 무너지지는 않으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세금을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일을 시작할 때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알고 있죠. 이 예루살렘은 뭐 하게 되어 있다? 멸망당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로 보세요. 예루살렘 멸망당하는 사건을 이 베드로 후서에 쓰고 있고 주석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베드로가 얘기하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증거가 예루살렘 여호와의 이름이 존재하는 예루살렘이 돌 하나 돈 위에 돈 놓이지 않고 전부 멸망당하는 사건이 조금 전에 나왔던 말씀으로 보면 점도 없고 흠도 없게 만들고 오직 어디에 있는 나라? 하늘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의를 증거하는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들 개인이 그리스도처럼 당하는 고난도 무엇의 증거가 돼요? 점도 없고 흠게 없게 하시려면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이라도 전부 뭐 해버려요? 예. 그 과정이 뭐냐면 인내의 과정입니다. 인내는 베드로 후서의 1장에 나왔던 마지막에 해당하는 인내의 절제를 이렇게 나오죠. 절제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좀 이따 이제 복습 우리 할 텐데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베드로 후서의 처음과 마지막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9408페이지에 보면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덕의 지식의 절제를. 자, 절제에 뭐가 나와요? 인내의 경건은 하나님 경외라 그랬죠. 경외의 구체적인 결과가 뭐냐면 형제 우애죠. 그러면 교회에서 이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이제 내용으로 보면 남녀 장로들이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무엇과 연관이 되는 거죠? 형제 사랑과 연관이 되고 그 다음에 볼까요? 무엇을 최종적으로 얘기합니까? 사랑을.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죠? 아가페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로 봐서 바울의 기록한 내용에도 고난이 나오고 바울 자신도 그 말씀대로 고난당하고 뭐 역사적으로 보면 네로에 의해서 죽었다고 하니까요. 순교당했다고 하잖아요. 로마에서. 자, 그러면 그 모든 과정들이 어떤 슬픔의 과정이 아니라 이 경우로 보면 무슨 의를 만들어 주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오직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해 놓은 의를 주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자,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러니까 구약처럼 그것을 억지로 푼다는 말은 왜곡한다 이 말입니다.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역사한다는 말은 그 말씀이 주어인 거고요. 주관자가 되셔서 뭐 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해요. 무너뜨리게도 하고 왜곡당하게도 하고 세우게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베드로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베드로의 편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베드로가 권하고 있는 바울이 기록한 모든 것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 말씀을 스스로 믿지 않게 되고 결국 그 말씀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 멸망당하는 게 이제 요한 1, 2, 3서로 가면 성도와 성도가 진리 안에서 사귐이라 그러죠. 그걸 교제라 그러고 코이노니아라 그래요. 성도가 성도를 대면하는 일 가운데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후서에 나타난 성도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뭘 당하는 것? 그리스도처럼 고난 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영원한 생명. 요한 1서 1장 1, 2절에 당장 나오죠.
우리가 태초부터 있었던 그 영생의 말씀의 증인이다. 이 감탄을 또 하게 되는데, 베드로 전후서와 요한 1서의 연결. 이것도 이렇게 진짜 선명한 줄 몰랐어요. 네. 자, 그때 가서 또 볼 텐데요.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무법자들의 그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보겠습니다. 아까 왜곡한다는 말은 베드로 후서로 본다면 그리스도가 강림하지 않는다. 재림을 부정하고 심판을 부정하는 자들로 보시면 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8절까지 미혹되지 말며 자랄 것을, 진리를 통해서 양육받을 것을 권하며 영원한 영광을 축원합니다. 그럼 이때 영원한 영광은 우리가 아직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조금 전에 살펴봤던 12절에 나왔던 어디에 거하는 의,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의와 관계가 되겠죠. 뭐도 없는 흠도 좀, 그러니까 순수라는 말이에요. 순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순수가 뭐냐라고 물으면 베드로 후서는 성경을 두고 생명의 말씀으로 서로 믿고 있는 성도 간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영원한 의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과 함께 이루어진다. 이게 베드로 후서에 약속된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이건 미리 이제 전서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도 너희들이 전달받았다는 거죠. 자,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그러니까 이것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뭐한 거? 멸망당한 거.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권위와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것과의 갭을 베드로 전후서는 없애버립니다. 베드로 전후서에서. 그게 요한 1, 2, 3서에 가면 사귐으로, 면대면으로, 그런 사귐으로 지금 연결이 됩니다.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 안 읽으면 그냥 그날로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세우고 말씀이 무너뜨리고 말씀이 심판하고 말씀이 회복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18절 삼가하고 그죠? 그럼 어떻게 이제 권면해 주는지 볼까요?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어디에서?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1절, 2절, 3절에 알매 문제, 지식의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식의 문제. 이때 지식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사사로이 풀지 않는 거예요. 이 사사로이 푼다라는 걸 조금 의미로 보강을 하면 따로 떼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게 바울 사도가 기록한 것과 베드로 사도의 지금 기록한 말씀으로 보면 서로 따로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면서 사서로이 풀다가 넘어지는 경우를 자신의 글도 그렇고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자, 구약까지 거론을 하죠. 이 베드로는. 그러면 창세기부터 지금 이제 완성된 기준으로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말씀 어디를 연결하더라도 어떤 말씀을 꺼내더라도 다른 부분하고 다 뭐가 돼야 돼요? 다 연결이 돼.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네. 이걸 지금 성경 신학을 통해서 이제 확증을 해주고, 여기 페이지가 9445페이지잖아요. 그럼 몇 페이지와 1페이지와 지금 이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가 사도 베드로의 편지도 성령 감동으로 된 것이고 사도 바울의 편지도 성령 감동으로 된 것이고, 그 말씀의 권위가 자기도 세우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 이방인들도 세우게 된다. 이게 여러분 성경 권위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돼요. 영광이, 이때 영광은 어디에 있는 영광? 나왔으니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영광, 거기에 속한 이 사랑하는 자들, 그 영광이 이제와 영원할까지 저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좀 본문으로 일단 좀 연결시켜 보면 이게요,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이것이 오직 영원히 그 영광이 바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본문으로 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로 끝났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2절에 가면 이 그리스도를, 자, 이제는 어디에 있는 흠과 점은 없어져 버렸냐 하면 땅에 있는 게 없어진 거죠. 그럼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흠도 없고 점도 없다는 말씀은 이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왔지만 그분의 본성은 누구다? 하나님이고 새하늘과 새 땅의 통치자이고 모든 그의 말씀과 그의 모든 행위가 영원한 생명을 확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 1, 2, 3서, 특히 이제 1서 1절 2절에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당장 한번 보시면 9451페이지 어디 붙어 있는 무엇에 관하여 9, 4, 5일에 보시면, 자,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후반부에 나타난 것은 우리 감각으로 이렇게 다 느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본질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어디에 있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하고요, 베드로가 얘기했던,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죠. 예,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의와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변화산에서 그냥 스승인 줄 알았던 랍비인 선생님이 변화산에서 아버지께서 나타나셔서 이는 누구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확증해줘서 우리가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우리가 겪었다. 봤다. 그리고 그분이 가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와서 우리 내면에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이미 줬던 그 성령이 이제 그 빛을 완성해 가고 계신다. 그럼 그 빛을 완전히 비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사건하고 연관이 되냐면 성경 계시 기록의 완성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 계시 기록이 완성이 되면 옛날에 청동거울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닌 뭐하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사로이 풀 수 있는 이 위험도 줄이고 사사로이 풀게 되면 거짓이 무엇인지도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왜? 뭐가 만들어졌으니까, 드러났으니까, 완전한 빛이 온 세상에 비치니까.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성경 권위와 바로 직결이 되고, 요한 1, 2, 3서에 가면 성경 권위를 확증하는 것이 면대면으로 만나는 성도를 인간으로 보느냐, 어디에 있는 말씀의 의의 백성으로 보느냐, 영원한 생명,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서로 뭐하는 자? 코이노니아, 말씀으로 교제하는 자로 보느냐에 따라서 저 그리스도냐 아니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여러분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만드신 거 잘 알잖아요. 둘이 뭐가 되니라? 한 몸이라는 거죠. 성도들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 계시 기록이 완성된 것하고 관계가 깊고 다른 게 없어요. 그리스도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본인 혼자 왔다가 본인 혼자 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와서 창세전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저들이 우리 안에 있었던 역사를 계시한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성경의 권위가 요한 1, 2, 3서에 가면 성도 안에 무엇으로? 사귐으로. 베드로 후서는 알므로. 그때 알은 무엇이 완성되는 거?
성경 계시 기록이 완성되는 것하고 관계됩니다. 아까 제가 예를 잠시 들었습니다마는 고린도후서 13장에 무엇이 오면 온전한 것이 오면 그 온전한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감동의 말씀으로 베드로 여기 후서에 와서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온전하게 샛별이 떠오르는 그 샛별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던 것과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난 것과 지금은 베드로도 없고 바울도 없지만 그들이 남겨놓고 기록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사건, 더 나아가 창세전 하나님이 확정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장차 확정돼서 드러날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의의 백성들이 교제하는 것과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가면 더 하겠죠. 더 선명하게 되는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마지막 22장 18절 19절에 더하거나 덜하면 뭐에서 버려버린다? 생명책에서 버린다는 말이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아까 사사로이 풀다가 뭐 해버렸어요? 멸망했다고 하니까. 그럼 계시 기록이 완성됐는데 따로따로 떼서 사사로이 풀게 된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말에 의해서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 좀 제한된 얘기일런지는 몰라도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연결시키지 않고 공부해 나가고 또 하나는 논리적으로는 연결되지만 마음에 그런 깨달음이 없는 이 상황이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참 두렵습니다. 참 두렵습니다. 영혼의 감동 없이 3시간 동안 정보는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같이 동역자들과 진리 안에서 참 사귐이 일어나고 베드로후서에 약속한 고난을 함께 짊어지는 그 상황이 새하늘에 새 땅에 속한 의를 확증해 주는 것으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약속하셨으니까요. 30배, 60배, 100배 계열실의 열매는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거니까 그 열매도 하나님 맺게 해 주십시오. 육의 몸은 자기에게 불리한 건 싫어하는 그 육의 몸과 말씀에 기록한 약속을 이루어 달라는 이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이제 죽을 때까지 싸우겠죠. 붙잡아 주시면 진리 안에서 참 교제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대로 평생 배우나 만족함이 없이 그냥 지식만 추구하는 경우가 되고 자기의 이해관계로 돌아서게 되면 세속주의와 적그리스도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또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것 또한 약속이니까요. 자, 우리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일단 베드로 전서에서부터 후서까지 거룩한 생활의 촉구와 불의한 생활의 경계 내용을 핵심적인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 요한 1, 2, 3서 유다서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요약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부분하고 연결을 시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전서에 가서 다시 한번 앞부분부터 좀 확인을 해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9340페이지에 한번 가서 전체 개론을 한번 보면은요.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인데 이건 우리가 답을 조금 전에 확인했어요.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게 이 땅에서 대충 세상과 싸우다가 가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남겨놓을 걸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점도 없고 흠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 땅에서 확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틀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받는 의를 통해서. 그러면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은 이미 결론을 봤으니까 이제 더 분명하게 베드로전서에서 거룩한 생활을 얘기를 할 때 그 거룩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걸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의에 맞추고 있는 거죠. 성경은. 자,
그러면서 우리 먼저 거룩한 생활의 요건과 그 다음에 실제와 그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2장 12절에 보면은요,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셨으니까요, 미리 아심을 따라. 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은 언제 일어난 일이죠? 창세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럼 아까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하는 의하고 관계가 되죠. 그럼 그 의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던, 우리의 어떤 의지와 전혀 무관한 어떤 상태에서 오직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잠녀 삼아준 사건입니다. 그걸 지금 2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나오죠. 누구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베드로 후서로 가서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어떤 역사로 완결된다고 했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는 베드로 후서에 무엇이 완성되는 것하고 같이 간 계시의 기록이 완성되는 것하고 연관이 돼요. 이게 쭉 연결이 되니까. 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자, 그 다음에 순종함과, 이때 순종은 그리스도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나오고 베드로 후서의 결론으로 봤을 때 어디에 속한 의와 관계된다. 새 하늘과 새 땅에 관계되고, 베드로 후서 불의의 생활을 경계하는 경건한 생활의 요건과 경건한 신앙의 소망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내가 보낸 것과 또 사도 바울이 보낸 것을 어하게 풀지 않는 것, 사사로이 각자 따로따로 떼어서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 그리고 그렇게 읽지 않는 것하고 관계되는 것이 2절에 나타난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가진 의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개념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이제 가서 읽는다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제 그 이른바 산상에서 말씀하신 가운데 뭘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말씀 나오죠. 그럼 그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라는 말씀을 저기 뒤에 있는 베드로 후서와 연관을 시키면 마태복음을 읽지만 어디와 연결이 돼요? 자, 다르게 말하면 베드로가 보낸 편지를 읽지만 누구 편지를 또 보고 싶고 연결시키게 되죠. 바울이 보낸 것하고 연결시키게 돼요. 페이지는 이게 지금 9342페이지인데 1페이지와 2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인간 성도들의 관계도 어떻게 될까요? 이 성도는 내가 좋으니까 만나고 저 성도는 내가 이런 관계를 벗어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도들의 교제, 우리 총회, 교동협회, 교회 동역자협회의 총회 목적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초반부는 포럼, 진리의 확인. 이게 여러분 성경대로 가는 거 맞죠? 아까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편지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지를 같이 확인하고 거기에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은 대적자가 되거나 떠나거나 적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그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들이 모여서 아까 보세요. 본도에서도 오고 갈라디아에서도 오고 아시아에서도 오고 바벨론에서 온 성도들이 갑바도기에서 온 성도들이 뭐 하는 거죠? 보고하는 거죠. 오늘 여기에 오도록 살려줬습니다. 이게 성경 계시 기록과 같이 가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무엇인가에 나오는 중요한 그 개념들이 어느 한 부분의 인용을 집중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담아놓은 그 개념들은 복이나 은혜나 생명이나 의나 모든 게 성경 전체에 바탕을 둔 개념이라는 거. 그게 여러분 공부해가는 아주 중요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좀 자유로워졌어요. 이번에 이렇게 화요 강좌에 지금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면서 이제 그 어떤 분량의 문제 그리고 정보를 많이
이렇게 축적해야 되는 이런 문제로부터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엄격해진 것도 있죠. 그 말씀의 누적이 논리적 조합이 동시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지 않는다. 누구의 주관하심이 더 간절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아까 여기 보시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니까 성령께서 주관해 가시는 것의 간절함은 더 커진다. 3절과 4절도 조금 전에 봤던 말씀하고 이게 딱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약 연구하는 자들이요, 성경 신학 전체요, 구약을 연구하든 신학을 연결하든, 특히 신학 연구자들의 지금 가장 본문 연구의 기본이 뭐냐면요, 처음에 얘기했던 개념이 마지막에 일관되게 연결이 되느냐.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학교에서 직접 들었거든요. 요한계시록 나름 우리나라 전문가라고 하는 이제 신학자인데, 그 신학의 도해 방법이 뭐냐면 계시록 첫 부분을 쓰는 방식과 그 말씀을 배치하는 방법과 마지막에 배치하는 것과 동일한 패턴이냐. 그러니까 몇 절에 무슨 개념이 나오고, 뭐 예를 들면 5장에 무슨 개념이 나오고, 또 뭐 20장에 무슨 개념이 나올 때 그 개념 세계 속에 이런 내용들이 있느냐. 본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질문을 제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요한계시록만 갖고 이해가 될 수 없다는 게 이제 성경 신학의 주장이고, 이렇게 지금 확증을 해 놓은 겁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말합니다. 아까 2절의 내용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영원한 사역을 말한다면, 3절, 4절은 이 땅의 그 내용을 보여주신 것, 계시한 사건, 그것하고 연관을 시켜도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누가 등장하냐 하면 예수님 등장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성령의 역사 나오겠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게 성령의 역사죠. 그 다음에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시대를 초월합니다. 자,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아까 이걸 베드로후서 5장 13절에서는 어떤 의?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의. 딱 연결되고, 전체 주제 정확하죠? 거룩한 생활의 촉구. 거룩한 생활의 촉구를 어떻게 이루시냐 하면 이 땅의 하늘과 땅을 일체 남기지 않고 전부 뭐 해버린다? 없애버리는 것으로 불의한 생활 자체를 다 끝장을 내시는 거예요. 늘 충격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천년왕국도 이 땅의 에덴을 회복한 것이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땅에 있는 피조 세계를 회복한 거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누구에게? 사단에게 맡기고, 그 사단에게 맡긴 그게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버려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때 궁금한 게 있었어요. 베드로 전후서가 이게 뭐 수석 사도고 뭐 앞선 사도고 뭐 이런 사도라면 이게 앞부분에 좀 배치가 되지. 그리고 좀 많이 쓰지. 뭐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분량은 이미 넘어섰다고 얘기를 했고요. 역시 성경은 기록도 성경께서 하시고 배치도 순서도 누가?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것도 지금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답이 나와버렸어요. 어디에 간직한 거? 예, 이거 아까 5장 13절로 보면 무슨 개념으로? 새 하늘과 새 땅. 그 사이에 이 땅에서는 모두 없어질 책으로 보이지만 책에 기록한 내용으로 보면 어디에 있는 것과 맞닿게 해버려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의와 의를 여러분들과 저에게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이 사건에서 확증해 주시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대적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할 때 어차피 멸망당해야 될 몸, 내줘야 될 몸으로 보면 그 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원수같이 대하고 정죄하고 막 그 복수를 해야 되고 이런 면들이 관심이
주 관심일까요? 아니면 주 관심이 아닐까요? 아니죠. 예. 주 관심이 아니라는 말은 관심이 된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을 때 그 빌라도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심판 지금도 당장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해졌다고 다 잘하는 일은 아닌 거죠. 예. 바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 선명하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부터 1장 2절에서부터 4절 내용,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게 하시는데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면서 모든 것을 전부 멸해버리는 심판, 이것이 바로 불의한 생활의 경계이고, 이를 통해서 진짜 마음에서부터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거머쥐지 수 없도록 하는 세속주의를 뭐하게 하신다? 배격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증거가 되고,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아까 계속 우리 그리스도만 나온 게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계시 사역으로 드러난 거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예. 1장 7절 볼까요? 1장 7절에 보시면, 예. 너희 믿음의 시련이, 9344페이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이거 아까 본문하고 연결돼야 안 돼요? 바로 연결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불로 연단하여서 없앤다는 게 아까 나왔잖아요. 뭐와 뭐를 다 태워버린다? 하늘과 땅, 체질까지 전부 불태워버린다라는 게 지금 여기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은? 7절의 주어가 뭐냐 하면 믿음의 시련은. 믿음의 시련은. 그러면 믿음의 시련이니까 누가 보여주시고 누가 갔던 길이죠?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죠. 육의 몸은 세상을 심판하듯이 세상에 다 내어주고, 그가 가진 영원한 의는 어디에 속한 것으로 확증해주고, 새하늘과 새 땅. 그 증명은 부활로. 육으로 끝났지만 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보지 못했다는 말은 어디에서는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왜? 그 땅은 어차피 뭐 할 거니까. 아까 기준으로 보면 다 없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에서 뭔가 확증을 얻어낸다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강조드리는 게, 성경신학이 만약에 성경신학에서 안내받은 게 지식과 정보만으로 어떤 신앙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면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 우리가 본 것하고 배치가 되죠. 어디에 있는 지식으로 나를 평가하는 거니까. 땅에 있고 내가 축적됐고 내가 경험한 것이 바탕이 된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의를 그것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뭐냐면 세속주의가 되거든요. 세속화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렇게 매우 중요하고도 매우 위험한 이 사건을 주관을 우리 보고 하라고 맡겨놓으면 여러분 하실 수 있을까요? 못해요. 하기 싫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 달려드는 것 자체가 무서운 심판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가 그럼 당신 이 땅에 왜 사느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살기 하니까 살지. 그러나 그 사는 게 지금 보고 듣는 것으로도 나도 나를 다 설명 못해. 그럼 못 되겠다는 거냐? 그래서 말씀 보는 거야. 이런 비밀을 알려주는 게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어떤 책이, 어떤 이른바 경전이라는 게 너와 나의 출생의 비밀을 이렇게 알려주는 게 없잖아.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신학의 연구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모든 기록이 우리가 보는 문자지만 어디에 속한 말씀이다? 하늘에 속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겠죠. 자, 요거 보고 잠시 쉴게요.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그 다음 보세요. 뭐하고 뭐하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의 즐거움. 말할 수 없어야 돼요. 왜? 땅에 본 게 있으면 말할 게 많잖아요. 근데 땅에 있는 걸 전부 뭐 하니까? 없었는데 뭘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아, 내가 봤는데,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아, 내가 읽었는데, 내가 들었거든? 이것도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권사님 자주 말씀, 아예 말을 못하게 하네. 말을 못하게 하는데 어디에 속한 의만 남긴다?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의만 남기고 이걸 성경은 뭐도 없고 뭐도 없게 하신다? 흠도 없고 점도 없게 한다. 그게 에베소서에 나왔던 창세전 거룩입니다. 그럼 탁탁 맞잖아요. 이제 남은 일은 고난과 순교밖에 없는데 절차로 보면 끝까지 왔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정해놓은 바로 모든 것들을 다 멸하해버리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볼까요? 무엇의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무엇의 구원이다? 육체가 아닌 영혼의 구원이다. 왜 육체는 베드로후서에 가면 뭐 할 거니까? 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말씀으로 제가 바르게 안내를 했다면 여러분들과 저를 그리스도께서 한 마음으로 알고 믿는 것이 같게 해주는 이 역사는 무슨 구원의 확증이다? 영혼 구원 구원의 확증이다. 어디에 속한? 새하늘과 새 땅의 의에 속한. 자, 이렇게 우리 조금 전에 봤던 후사하고 연결을 시키고요. 우리 한잔 하시고 좀 더 전체로 연결을 해보면서 우리 정리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